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규례를 언제나 명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증거를 따랐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넌 언제 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저에게 한번 던져본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떨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다고 한때는 이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해서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고 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에게 가장 힘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돌이켜보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가 가장 힘있게 살아가는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흡족해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향해 가장 흡족해 하실 때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편 1편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성경을 매일 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묵상이라고 하는 하가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은 물어뜯다, 어른거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이 사냥감을 입에 물고 놓지 않으려고 어른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 내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인 시편이라는 별칭을 가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입니다. 그것을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어서 따라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년은 17절에서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이 기멜이라고 하는 그 첫 단어를 엮어서 만들어 온 거고, 25절부터 32절은 이 달레트라고 하는 그 알파벳 단어를 엮어서 만든, 그래서 그들에게 쉽게 이 긴 이 거인 시편이라고 하는 이 긴 시편을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그게 너에게 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함께 노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뭐라고 시인이 노래하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가 내게 가장 복된 삶임을 알았기에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끝없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영적 질문 가운데 늘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씨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시인의 깊은 묵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으렁거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려 깨달았던 겁니까? 무엇입니까? 아, 나는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구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의 눈이 열려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영원히 살겠다고 이 땅에서 아동바동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제가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당시 이 뉴스에서 이렇게 한강에서 이렇게 죽었던 한 청년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 그냥 살아있으면 줘도 고맙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깊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영원히 살겠다고 살아가는 이가 있고,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라고 명령하신다 하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깨달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살아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나그네로 살고 싶지 않는가 봐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오늘 시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기 위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 어때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비웃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비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시인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우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무엇이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증거가 내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살았을 때 내 삶에 맺히는, 나의 탁월함으로 맺히는, 내 삶에 나의 가능성으로 맺히는 열매,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맺혀지는 그 열매, 그 증거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살아보니 모호합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이곳에 몇 분이 되십니까?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외에 결코 많이 확실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모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의사였던 그 목사님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세상에 헌납하고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을 함께 정말 라면 하나를 끓여서 물을 한가득 넣어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눈물로 아이들을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니까 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깨지 않으려고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옆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애가 훌쩍훌쩍 울면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 정말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할 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 그렇게 분노가 가득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 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들, 그 분노가 가득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을 볼 때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보증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의 증거가 있고 주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에서 시작하는 이 25절은 3년의 내용과 좀 사뭇 다릅니다.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28절에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은 사라지고 이제 시인은 공경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의 삶의 생기가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뜻밖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 마치 진토 속에 뒹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고 슬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짓눌러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을 보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짓눌려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릴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역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릴 때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의 기대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여전히 자기의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진토 속에 뒹굴고 있던 그의 고백이 이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우리는 일어섰고 뛰었습니다. 오늘 시인이 뭘 알았는 겁니까? 진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지금과 같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다른 거 다 놓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삽니다. 제가 이렇게 왜 확신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진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뛰라 하면 뛰시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릴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뛰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그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증거가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VIP와 함께하는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